지난주 금요일 이른 아침은 5시부터 월드컵 16강 진출을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바라볼 수 있었던 벨기에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의 모든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가 벨기에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목요일 밤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그 경기 안 본다. 그 뭐 봐봤자 속만 상한데 그걸 뭘 뻔하게 질 경기를 보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보려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제 텔레비전을 켜왔어요. 혹시나 싶어서 딱 켰더니 이제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 막 시작하기 전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보니까 0대 0으로 비기고 있더라고요. 잠깐 보여주는 걸 보니까 꽤 경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수도 안 나오고 전 경기를 꽤 잘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상대팀 선수를 이렇게 레드 카드를 하나 받아서 퇴장이 되었기 때문에 야, 순간 해볼 수 있겠다. 이거 정말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이제 문득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앉고 봐야 되겠다. 이걸 놓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을 경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뭐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제 뭐 그럼에도 1대 0으로 이제 졌습니다. 8강을 목표로 브라질로 떠난 우리나라 대표팀은 16강에 들지도 못하고 조별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참 속상한 뭐 일이긴 하지요. 후반부 경기를 이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보면서 아마 그 경기를 봤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아이씨 저런 막 이런, 아니 왜 저걸 저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내내 후반기를 봤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월드컵 경기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 뭐 별말이 많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의 판단이 틀렸다. 준비가 덜 됐다. 감독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감독은 선수 시절에 경기 좀 잘했다는 모습 때문에 과평가되었다. 철저하게 분석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해설했던 그 모 방송국에서 해설했던 이영표 같은 사람이 감독해야 된다. 뭐 이러한 말로부터 감독에 대한 비난, 몇몇 선수들의 무능함, 뭐 질퇴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벨기에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감독이 인터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의도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이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영표 해설위원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느 나라 선수도 월드컵에 경험 쌓기 위해 나오지 않는다. 월드컵은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언론에서는 뭐라고 기사의 제목을 뽑았냐면 이영표가 홍명보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이렇게 이제 기사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종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나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고 싶어졌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원했던 저 같은 국민들이나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극성스러워 보이는 그 새벽에 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뻘건 옷 입고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던 국민들보다 아마 더 절실히 이기고 싶은 경기가 아니었겠나. 일부러 져준 것도 아니고 경기를 의도적으로 못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는 경기 위해서 감독이 세웠던 원칙까지 허무르며 선수를 선발한 것도 아니고 다 이겨보려고, 어떻게 좀 8강에 좀 들어가 보려고 간절함을 품고 훈련하고 경기를 치른 건데 무참하게 졌다고 온 국민이, 거기다가 해외 언론까지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으니
감독으로부터 선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생뚱맞게 저희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이런 상상을 해본 거죠. 모든 국민이, 세상의 언론까지 단 한 명이나 한 군데도 예외 없이 그냥 쿨하게 에이 뭐 질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어, 마음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그들을 대한다면 감독이나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형편없는 전술과 용인술, 뭐 저질 체력,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읽은 거예요. 봐줄 수 없는 개인기, 고질적인 문전에서의 미숙함, 이 모든 것을 그냥 우리 모두가 쿨하게 덮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쓸 거 없다고 온 국민이, 모든 언론이 그들을 향하여 그냥 쿨하게 선언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고 고마운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안함과 고마움 가지고는 그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느낌, 감정이 있을 텐데 이제 그들이 그걸 잘 찾아낼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또 뭐 목사고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할 때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다, 이러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경기를 안 해봐서 모르나 보지. 경기를 안 해본 나도 느껴지는데 말이죠. 은혜 입었다, 은혜다, 이런 생각을 아마 선수들이나 감독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다는 거지요. 물론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뚱맞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그 어떠한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또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한 사건을 오래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크게 보면 인류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시고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 여러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그 결정의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말되는, 인정받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솔라그라티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은혜로만이라는 말이죠. 오직 은혜로, 이러한 말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꿈꾸고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단 한마디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로만이라는 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은혜가 너무 좀 세속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어서 단순하게 사람이 친절해서 친절함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도 절절하게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만큼의 긍휼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12절의 첫 부분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된 말은 오늘 본문의 8절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겁니다. 8절과 12절 사이에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지만 8절과 12절을 바로 연결해서 읽어도 무방할 정도로 자연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면 오늘 바울을 통하여 듣게 되는 주님의 뜻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생겼고 내 삶의 새로운 주인 되어 임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생겼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복음의 급진적 요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았던 예전의 삶의 주인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그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이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급진적 요구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를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시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고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삶의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주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십자가에 달려 깨끗하게 죽어야 하는 나, 자아, 인간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 말 앞에 죄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말들입니다. 죄된 자, 죄로 물든 나, 어쩔 수 없는 죄인됨,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의 주인 노릇했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변화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당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에 따라 훈련받아 그는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는 신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 있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라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것도 극악한 죄인들이나 죽일 때 사용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삶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율법의 기준에는 벗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차없이 박해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지키고 있었던 신념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오니까 그 스스로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도 아니고 그 신념을 갖게 했던 율법도 아니었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도 아니라 바울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주인 되셨다는 것을 바울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20세기의 탁월한 영성가로 복음적 설교가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실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한다. 참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의 주권 아래에 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 성과 결혼, 직업이나 실직, 돈과 소유물, 야망과 오락까지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 삶의 방식, 가치관, 모든 것들, 심지어 야망과 쾌락을 즐겁게 생각하는 오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라고 가르침 받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길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그러한 방식에 따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하여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들의 몸은 부정과 불법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산다면 의에 이르고 너희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오늘 끝절인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금천지방이 지방연합성회를 열었습니다. 3인 3색 3일 동안 세 교회에서 세 분의 강사를 모시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갖는 귀의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귀의 유형. 첫 번째 귀는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귀입니다. 말씀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졸렵고 졸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두 번째 귀는 말씀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귀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그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귀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귀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하여 들려주는 것임을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를
결단하는 귀가 있다는 거지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성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를 들어서 은혜를 알기도 하고 그 은혜를 깨닫기도 하지만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그 은혜의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성도는 두 번째 귀나 세 번째 귀를 가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확신의 문을 열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확신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확신하면 우리 안에 평온이 가득하고 기쁨이 누려지며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에 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확신에 이르는 길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라 한 거지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광의 성도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나를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분명 그 사람은 죄가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제물되어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에 이르는 길을 A, B, C로 설명을 한 거예요. A, 인정하라, admit. B, 믿어라, believe. C, 생각하라, consider.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느끼는 바처럼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픔을 당합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 우리는 그 화려함, 그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본문 19절에서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루터는 그의 삶이 연약함과 유혹과 실망과 낙담으로 밀려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세례받은 자도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나는 세례받았다는 말, 오늘 설교의 말씀을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죄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기도가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때때로 유혹으로 실망과 낙담으로 밀려 들어갈 때마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때때로, 아니 어찌 보면 대부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죄와 용서 사이에, 죽음과 영생 사이에, 법과 은혜 사이 그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이에 중립지대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서 어떤 때는 용서하심과 영생과 은혜의 가까이에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가, 또 다른 때는 전혀 그렇지 않게 죄와 죽음과 법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대속물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흘리셨던 보혈로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용서와 영생과 은혜로 살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중립지대 어딘가에 서서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 중립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의 중립지대는 없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죄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라고 리고렌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또 재물이나 여러분들이 선한 살려고 노력했던 애씀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은혜로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에 마치 중립지대에 머무르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은혜 안에 머무르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롭게 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성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우리들을 부르셔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은혜 아래 머무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